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찬양 가운데에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이게 지는 해 같습니까? 뜨는 해 같습니까? 뭐 같아요? 지는 해 같아요? 뜨는 해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쭉 리스트로 하는 것보다 제 사진을 30년 전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사진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뭘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근무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여러 장이 함께 넘어갔네요. 제가 88년 7월 12일 날 이제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수 그룹 차원으로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제 연수를 가는데요. 버스 안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포켓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5장 이 본문까지 딱 읽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연수원에 가다가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너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000년이죠. 2000년 4월 19일까지 이제 삼성그룹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그때 벤처 붐이 많이 일었는데요. 벤처를 만들고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이제 우즈벡이라는 나라의 선교지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주장하고 저를 만들어간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말씀을 제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너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네가 세상의 빛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재직으로 이제 세워지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88년에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요. 연수원 안에서 모임이 생겼어요. 연수원은요, 주일날도 연수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여 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종합기술원에 전배를 갔는데, 배치를 받았는데요, 3명이 같이 그 중에 기술원에 갔어요. 거기서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냥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3명이 신입사원 3명이 그 다락방을 섬기고 그 다락방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나요. 사람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금도 만납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S로 전배를 갔는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안 모이지? 가는 곳마다 제가 연구소에도 있었고요, 교육본부에도 있었고요, SI라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곳에도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벤처를 했습니다. 벤처 하는데 그 벤처 하면서 저희가 FMNC라는 선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벤처 지하에서 컴퓨터 조립하고 조립한 거를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에 나갔을 때도 주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더 날이 가면 갈수록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런 목차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보이시죠?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왜 안 보이죠? 네. 역대상에 보면 이사갈 자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리더십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돼 있어요. 이 역대상 12장은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대입니다. 왕이 바뀌는 시대예요. 근데 이사갈 자손 중에 리더가 있었는데,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세를 아는 통찰력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하면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가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님, 이 시세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세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이 시대를 초변화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는요,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지진 났잖아요. 지진만 났습니까?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산업이 막 엄청 바뀌잖아요.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이게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지구, 온난화, 엄청난 변화 속에 삽니다. 이 변화를 누가 일으키실까요?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우연히 푸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주관하실까요? 거기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쪽에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IT 쪽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1월 달 자료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80억이 넘었다는 거 아시죠?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는데요. 도시화가 된 게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전 세계 57%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년, 270년 전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화가 진행이 됐는데 57%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폰 사용하는 사람이 68%입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64%입니다. 소셜 미디어라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걸 쓰는 사람이 도시화보다 앞섰습니다. 이거는 범용적으로 사용한 지 30년뿐이 안 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엄청나죠? 한번 볼까요? 이 속사정을 한번 볼까요? 이게 증가율입니다. 지금 인구 도시화 증가율이 0.8%예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 증가율이 작년 한 해 동안 3%입니다. 코로나 한창 때는요 10%였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소셜 미디어는 뭐 인터넷은 가끔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 사람들을 통계로 잡은 겁니다. 얼마를 쓰냐? 인터넷을 얼마 쓰냐? 하루에 6시간 37분을 씁니다. 통계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통계입니다. 여러분 카톡하죠? 카톡하면서 인터넷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카톡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없이 어떻게 카톡을 합니까? 그 시간이 6시간 37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한 반 정도는 뭘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터넷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증가율입니다. 이게 이제 지수함수처럼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급격하게 2차 방정식 그래프로 이렇게 늘어났죠. 조금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인터넷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의 반은 인터넷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터졌어요. 난리 났죠. 근데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마스크 벗고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존 레전드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제 공연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플레이를 제가 이게 듀얼이어서 여기서 플레이가 안 되네요. 되네요. 오디오가 나오나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기부 행사입니다. 오디오가 이 HDMI로 했으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노래가 지금 하는데요. 기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실시간으로 지금 공연을 하는 거고요.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오디오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기부금이 날아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벽에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기부 행사보다 온라인 기부 행사가 기금이 어떤 게 많이 모일까요? 오프라인 기부 행사가 기부금이 많이 모일까요? 온라인 기부 행사가 기부금이 많이 모일까요?
온라인이 많겠죠? 왜 그럴까요? 많이 모이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은요, 만약 기부 이 콘서트에 갈 때 한 뭐 30만 원 내고 가요. 그죠? 근데 모이는 사람이 얼마예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기부할 때 10불, 20불, 30불 기부합니다. 10분의 1, 이 정도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10분의 1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부해요? 100배, 1000배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거예요. 네?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제 팝 가수가 있는데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냐면 2,7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공연장이라고 해도 몇 명을 모을 수 있겠어요? 50만 명 모으는 공연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공연에 2,7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수익금이 오프라인보다 몇 배요? 10배 많이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뉴노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표준이란 말입니다. 표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뉴노멀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뉴노멀이지 뭐. 그런데요, 이 뉴노멀이란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표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제 2023년이 됐잖아요. 다 이제 수능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수능을 이제 보는데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한 거예요. 2024년부터는 공부 못하는 애들부터 우리는 뽑겠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뽑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부터 뽑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죠? 이게 바로 뉴노멀입니다.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표준은 이제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에요. 새로운 표준이 이제 진짜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뉴욕의 신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AD와 BC를 나눴다.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BC와 AD를 나누죠. 그런데 뉴욕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전 세계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트래비스 스캇 같은 사람처럼 뭐예요?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지? 이때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파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난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제자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재직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에는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변화의 기회를 잡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세계의 시가총액의 세계 1위부터 10위 사이에 보면요 대부분이 IT 기업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왜 그럴까요? 그런 기업들이요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50년 된 기업들이 세계의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변화를 제대로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급속한 변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질서를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매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를 발표하는데요. 2022년도에 발표 자료를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참 문화도 잘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장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교사들은 다 압니다. 문화 충격 이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새로운 문화에 가서 2년을 살면요, 그 문화가 자기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산지 지금 3년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이건 문화 이론이에요. 사람은 이 문화 이론은요, 너무 많은 곳에 적용이 돼갖고 선교사들은 다 알아요. 이민 간 사람들은 다 합니다. 2년을 새 문화 속에 살면요, 그 전의 문화로 전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몇 년 살다가 돌아오면요, 한국에 적응해서 살지만 미국에서 살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산 것처럼 안 삽니다. 뭔가 다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선교, 새로운 비전, 새로운 문화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아무리 급격하게 바뀌어도요, 어때요? 본질 위에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강이 있는 곳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창조자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영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아요? 인류가 80억인데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아요? 핑크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핑크퐁. 네? 몇 번 봤냐면요, 엊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122억 번을 봤습니다. 인류보다 더 많이 봤어요, 핑크퐁을. 122억. 누가 만들었을까요? 삼성, LG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만들었어요. 스마트 스터디라고 들어보셨나요? 난생 처음 들어보죠? 이런 기업이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기업은요, 이제는요, 다른 사업 다 때려치고요, 이거 핑크퐁 만드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어. 계속 영상이 올라와, 핑크퐁 영상이.
어떤 건 1억, 어떤 거는 5억, 어떤 거는 6천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핑크퐁.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오디오가 잘 안 나와서 들어가 봐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린애들 노래 부르는 건데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치 만드는 법을 갖고 세계에서 히트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지금 랄프 윈터 박사라는 분이 4,000년에 10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변한다는 거죠. 선교도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도요, 크게 3번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출석 교인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한 20% 정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 출석 교인이 20% 줄었지만,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2배 늘었다. 출석 교인의 2배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출석 교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교인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교표는요, 이 첫 번째 시대를 해안선 선교 시대, 두 번째 시대를 내륙 선교 시대, 세 번째 선교 시대를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선교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선교 시대는 무엇일까? 사실 이 선교 시대와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부흥돼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인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만 하시고 부흥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산업혁명도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왜 해안선 선교 시대가 막 일어났을까요? 그때는요, 증기선이 개발됐기 때문에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해안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내륙 선교 시대는 어떻게 내륙 선교 시대가 펼쳐졌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으로 들어갈 때, 중국에 파송됐을 때 중국의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놓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봤어요?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네? 본 겁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때 비행기가 이제 상용화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마존 같은데 이제 날아갈 수 있겠네?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기술을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주신다? 선교하기 위해서 주신다. 아멘이 없네요. 저만은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뜨거운 교회로 알고 왔는데 재직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곤란한데. 패스트로 말미암아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패스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패스트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패스트가 없었다고 하면요, 강력한 교황권에
루터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죽였을지도 몰라요. 사전에 그냥 제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패스트로 말미암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사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교황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인쇄 기술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개발했어요. 바로 히트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60년 동안 인쇄 산업이 망해갔어요. 왜? 인쇄 산업은요, 그 전에 사본으로 쓰는 거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기발하다, 너무 좋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야. 이 판매 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야. 망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냐? 이 95개조 그거는 책이 아니거든요. 팜플렛 같은 거예요. 그거 찍어갖고 막 배포하는. 그래서 삽시간에 독일 안에 이 루터가 얘기했던 모든 게 확 퍼진 겁니다. 네? 기술을 활용한 거죠.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종교개혁에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네? 지금 매스 미디어 시대에서 소셜 미디어 시대, SNS,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제 저희 아들, 딸은요, 텔레비전 안 봅니다. 텔레비전 보십니까? 자녀들? 안 봐요. 뭘 봐요?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을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미디어가 바뀌었어요. 매스 미디어,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거 안 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방송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대기업만 방송국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방송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 방송도 만들 수 있고요. CBS나 극동방송만 복음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방송국을 만드십시오. 출판사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뭐로 만들어요? 블로그로. 계속 전자 콘텐츠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온라인으로 선교를 떠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저희는 스마트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요. 그죠? 이적을 행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엄청난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럴 때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무수한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뭐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라인 사역이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중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지금 선교사가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42만 명 정도 됩니다. 42만 명이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80억에서 25억을 빼면 몇 억이에요? 55억이죠. 55억을 42만 명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42만 명이 많은 것 같지만 55억에게 복음을 어떻게, 어느 세월에 전해? 그럼 뭐 100년 있으면 55억이 그냥 있습니까? 다 죽어요. 100년 있으면. 그리고 또 새로운 뭐 100년이 있으면 한 150억이 태어나거든요. 1년에 1.5억이 태어납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10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의 그리스도인이 80억을 책임 못 지겠습니까? 1인당 7명씩에만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회심시킬 수는 없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면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마음, 그 꿈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은연교회 우리 재직분들이 그런 꿈을 안 꾸면 되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런 꿈을 같이 꿉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들 선교사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왜 안 해야 합니까? 왜 선교를 안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재정이 없어서 선교 안 한다?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랜선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씩 30분씩 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 들은 영혼이 제자로 세워져서요 부름을 받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으로 나가는 것도요 이제 컴퓨터 앞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을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봐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엄청나게 선교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엄청난 기회의 때예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술들을 활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장착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장착하고요, 이제는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지금 추수해야 합니다. 이단들은요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추수합니다. 추수꾼 아시죠? 네? 우리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안 옵니다.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 중에 라이프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코로나 전에 온라인 사역을 했어요. 왜 온라인 사역을 했냐? 목사님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갖고 이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애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사역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온라인 교회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요 이 미국 전역에 45개의 캠퍼스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온라인 방송을 보고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고 어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목사님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45개의 캠퍼스를 개척한 겁니다. 온라인에서 20만 명이 예배 드리고요 10만 명이 개척된 거예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프라인으로 우리 한번 모여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합니다. 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영화 보는 것처럼 보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 안 하시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 이 교회의 목표는 뭐냐? 이 목표가 이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적인 추종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딴 말로 얘기하면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흥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이면 목사님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예?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졌는데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렇잖아요.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다가 모르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묻고 싶잖아. 그럼 묻습니다. 카톡 메신저로 물어요. 내계부가 뭐예요? 목사님이 내계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풀리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그죠? 그러면 사역자가 붙어서요 내계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렇군요. 예배 드리다가 손 들고 내계부가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딱 클릭하면 친구한테 딱 가, 이 링크가. 그럼 친구가 클릭해 보잖아요? 그럼 예배 안으로 들어와. 이런 걸 꾸준히 만들어 간 거예요. 45개 전 미국 전역이 이렇게 캠퍼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요 지저스 단넷이라는 인터넷 선교하는 단체예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프랑스는요 노방전도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지인들한테 다 전했어. 어떻게 하지? 온라인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단체의 꿈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며 쉽게 신앙을 나누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웹사이트에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요, 그 안에서 영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도상에 딱 이렇게 한 사람이 영접했다 뜨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멕시코 시티에서 한 명이 영접했어요. 10초 전에. 중보자들이 이거 보고 기도합니다. 처음 중보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난생 처음 멕시코 시티에서 한 명이 영접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치가 이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지역의 교회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빌리그람 전도협회와 한국어 사이트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빌리그람 전도협회 자료인데요, 복음에 노출된 사람이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이에요. 영접한 사람이 1200만 명입니다. 네? 양육받는, 교회로 연결된 사람이 196만 명이에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하트가 보이십니까? 러브가 보이십니까? 네.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딜 가나. 그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통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1년에 1억 5천만 명이 태어나고 7천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소수의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술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래프는요, 인터넷 활용 능력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이요, 인터넷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망은 잘 깔려져 있어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사용 능력은요, 아쉽게도 여기 보시면요, 16세에서 24세는 세계 1위입니다. 거의 탑이에요. 그런데요, 45세에서 54세는요, 세계 최하위입니다. 인터넷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자료가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선교할 것인가. 사실 왜 잘 못 쓸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익숙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기술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점점 앞으로 쉬운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제 메타버스로 저희가 그 아울리치도 하고 또 선교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사례입니다. 튀르키예,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레바논, 한국, 이런 곳에서 온라인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선교사 중에서 지금 요 장표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랑 레바논에서 사역한 선교사의 보고예요. 이란에서 추방된 선교사가 지금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란 난민과 아프간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사역이 거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했어. 근데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쓰면서 페이스북은 광고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복음 영상을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랍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주변에는 다 무슬림이야.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가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사람을 몇 명 만날 수 있을까요?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열린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계절을 바꾸셔서 희어지게 만든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디서 추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은 추수 지역이 아니야. 근데 뭐예요? 온라인이 추수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고한 겁니다, 이게. 예? 복음 영상이 도달한 사람이 15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한 사람이 100만 명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코멘트를 남긴 사람이 5,723명이에요. 그리고 개별 메시지에 상담한 사람이 9,000명이에요. 전도에 회심한 사람이 145명입니다. 아프간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한 명도 회심 안 했는데 1년 사이에 145명이 회심했어요. 몇 배입니까? 무한대배죠. 0에서 145가 됐으니까. 레바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사역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사이에 저렇게 됐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스쿨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1주부터 5주까지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6주부터 10주까지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은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있으면 그 선교사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아울리치를 랜선으로 했어요. 랜선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요, 랜선 아울리치 한 번 가잖아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라고 하면 1년 내내 연결될 수 있어요. 부담이 되시나요? 한 번 가고 말 걸 1년 내내 연결되면 부담 되시나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광입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셔야 하는 처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희가 다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 그거 아니시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일 막 일어나는 그 재앙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이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감염병과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끝일 줄 압니까? 코로나 같은 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재직으로 세워졌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첫 메시지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쁘십니까? 기쁨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주님을 놓친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기뻐하지 못하죠. 주님과 동행하면 십자가 위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보십시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부흥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또 이 재앙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이제 봐라 가까웠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박해받는 지역에는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박해받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영혼들이 있고요. 그것이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대,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 온라인이건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소수의 선교사에게 그걸 맡긴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겼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면요,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요, 제가 그 과장 달 때요, 지금 네이버 창업한 이혜진, 김범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과장 됐어요. 그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뭐 몇 조, 재산이 엄청납니다. 10조 막 이런 재산을 갖고 있어요. 10조를 갖고 있으면 옷을 동시에 10벌 입고 삽니까? 신발을 10켤레 신고 삽니까? 똑같이 옷 한 벌 입고요, 신발 한 켤레 신어요. 뭐가 차이 납니까? 오히려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되었나요?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주옵소서.